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일생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일생에도 이렇게 한두 번은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 경험하는 때가 오겠죠.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베델의 경험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유숙을 할 때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말씀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한 것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브니엘의 경험입니다. 아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델의 경험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두 번째 브니엘의 경험은 형과 재회하기 직전에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야곱의 이 두 번의 경험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는 그 시간도 야곱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요즘 말로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죠.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예,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할머니는 사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3대째 독실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죠.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아주 혜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라난 이 가정의 분위기는 정말로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식사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예. 잠자리에 들어가면 엄마가 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항상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분위기에서 야곱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그 체험을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늘 거짓말을 일삼아도 마음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가 형을 피해 외삼촌에게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 장소는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장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어디서 있습니까? 다 교회에서 했죠. 우연히 참석한 예배, 또 어떤 수련회, 부흥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베델의 경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의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델의 경험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회개하는 그런 영적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또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언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베델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베델의 경험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델의 경험을 한 사람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니다가도 한 달, 두 달 쉬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육에 속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베델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순종도 안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 아무 갈등을 안 했었어요. 그러나 이 베델의 경험 이후에 야곱에게는 이제 속일지 말지, 거짓말을 할지 말지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을 하면 죄책감이 오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을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 베델의 경험을 한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뭐 그 다음부터 막 평탄한 인생이 펼쳐질 거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델의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베델의 경험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생이 아니라 연단으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당금질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빚으시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연단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기가 쉬워요. 쓸데없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그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거하는 20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야곱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하고 외삼촌 집에 있는 그 20년 동안 깨지고 또 깨져. 계속 손해만 보고 계속 속임만 당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렇게 잘 속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깨뜨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만 볼 게 아니라 내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게 많아요. 야곱은요 14년은 두 아내 때문에 딱 코가 깨갖고 일만 했어요. 그 14년 동안 품삯을 못 받았어요. 왜? 두 아내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 뭐 요즘 말로 뭐 빼박이라는 말 있죠. 딱 코가 깨갖고 14년을 품삯도 못 받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에 두 아내 없고 이제 돌아가려 하니까 외삼촌이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한테 품삯을 잘 쳐준다. 그러니까 돈 받고 나를 위해 좀 더 일하라. 그래서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6년을 더 일하는데 6년 동안 품삯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조금 모았지만 20년 내내 속기만 한 거예요. 이 사기꾼 야곱이 아주 임자를 제대로 만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보응이에요. 이게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담금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응이에요. 오랜 세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또 오래 견뎌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이 우리를 깨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대로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대로 나도 그러한 것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보응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들고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라.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야곱의 연단이 다 끝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가장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요 인생의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단이 지나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복강에 서 있을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앞에는 에서가 죽일 듯이 자기를 향해 다가옵니다. 막 선물을 막 계속 보내는데 통하지도 않아요. 어떤 방법도 안 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는 이미 외삼촌 라반과 약조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몸을 의탁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식과 전 재산을 앞서 다 보냅니다. 앞서서 다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자식과 전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아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일이 잘못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면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목숨만이라도 구해서 도망쳐야 되겠다. 혼자서. 야곱은요 정말 특이한 사람. 보통 남자들은 처자식 버리고 자기만 살 생각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야곱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거 다 버릴지라도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깨뜨리는.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참 밥맛 없는 사람, 비호감, 진상 그런 야곱인데 인격적으로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했더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둠 속에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캄캄한 시간에 누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야곱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잡았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천사가 계속 야곱을 뿌리치려고.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뿌리치려고 붙잡으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씨름을. 근데 야곱이 절대로 놓지 않거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가진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써먹었던 모든 카드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남아서 도망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천사를 보고 붙잡았으니까 쉽게 안 놔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픽 쓰러지겠죠. 그런데도 천사의 다리자락을 붙잡고 안 놔요. 질질질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나로 내 길을 가게 하라. 천사가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32장 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가서 22절에서 30절 22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왜 여러분 이 베델의 경험이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브니엘의 경험이 32장에 기록됐을까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두 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생 동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루트예요. 우리는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거듭나는 게 베델의 경험이고,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늘 갈등하고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온전히 서게 되냐면 브니엘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분이엘의 경험은 대부분의 성도에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교적 빠른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분이엘의 경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천사가 허벅지를 때렸을까요? 뭐 어깨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부위도 있을 텐데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때려서 야곱이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 목발을 짚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한 방에 그냥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 수단까지 하나님이 깨뜨려졌다 이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처자식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 뒤에 남았거든요. 최악의 상황에는 말 타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산으로 달려서 피신할 생각입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다리라도 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고관절 때려서 이제 절뚝절뚝 하면서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상태로는 절대로 형을 따돌릴 수 없거든요. 마지막 방법까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야곱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분이엘의 축복을 주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영적 축복을 받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경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는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오늘 기도 좀 하고 이 문제 좀 기도 좀 하고 마음 좀 편해져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참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분이엘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눈이 와도 기도하러 나오고 비가 와도 기도하러 나오고 몸이 좀 피곤하고 으슬으슬해도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상황에 타협하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면 쉬고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냥 쉬고 오늘 기온이 좀 떨어졌어. 그럼 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베델의 경험밖에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브니엘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브니엘을 경험해야 브니엘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31절 보세요. 다 같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베델에 처음 갔을 땐 해가 질 때 같죠. 캄캄할 때. 그러나 지금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받은 다음에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어.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브니엘의 경험까지 와야 우리 인생에 해가 돋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브니엘까지 오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원하는 거 다 주고 편하게만 해준다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진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은 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 같지 않고는 우리는 못 사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못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축복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거듭났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존재다. 이걸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렸고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거듭난 지는 오래전이지만 이거 깨닫는 시간이 20년, 3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기도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거 깨달았으면 예배와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축복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방향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이 오래전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들어오니까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죠.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이름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름을 속였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거짓말도 아주 잘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쉽게 포기해요. 죄와 쉽게 타협하고 상황과 쉽게 타협해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이 과거에 그랬었어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이름을 막 속여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지금 야복강에서 이 브니엘에서 야곱의 모습은
대조가 되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이제 야곱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죽는 날까지, 이후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야곱은 죽는 날까지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았어요. 브니엘의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인맥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남았을 그때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브니엘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브니엘이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런 노래 하죠.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으로 가사가 된 거예요. 나는 깰 때, 아침에 깰 때 주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브니엘의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내 아침에 눈 떴을 때 여전히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브니엘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베델레의 경험으로 인도하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브니엘까지 인도하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